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말씀 먼저 받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17권 8964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내용에 대한 요약이 잘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6장은 성령께서 지도자 인물을 알려주셔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분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살아계셔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디모데전서부터 주제에 해당하는 체제를 통해서 이 지상에 보이는 체제를 통해서 무장케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6장 내용 속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론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조직과 또 조직된 교회가 그에 따라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가면 바로 7위로 이어집니다. 그 7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7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개론의 구조, 철저히 100%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분명한 증거를 우리 성경 개론 또 성경신학 총서의 저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친절을 베풀어서 성경 단락 본문들을 요약을 해주시고 그 요약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 그리고 속성이 드러나는 이 시대의 교회, 아까 우리 차승민, 이미영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교회의 체제가 있는 차승민, 이미영 성도들은 아직 체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보시고 이게 또 따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회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교회 체제 개혁 강의 들었잖아요. 교육 개혁과 그 다음에 체제 개혁.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 개혁 다음에 체제 개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불행이면서도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의 부패를 가정교회에서부터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확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본래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양육교회나 전 국가적인 교회, 온 세계교회까지 성경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대 진리의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안을 주셨죠. 전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저자의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바로 성경 권위로 결론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다. 성령으로 성경으로.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조직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토대 위에 진리의 기둥이자 또한 터가 되게 하시는 역사의 마무리를 오늘 6장에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게 하는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6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이죠. 직장 생활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고용주와 고용을 당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현금을 비롯해서 바로 옛날 같으면 이제 종이라면 주인한테 쫓겨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의탁해서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 그리고 부리는 관계와 또 복종해야 되는 관계, 그런 관계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5장에서부터 이 내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를 하나, 나왔던 말씀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늙은 장로님들이겠죠. 우리 호칭으로 보면. 그리고 나이든 장로님들, 나이든 권사님들, 그리고 남편을 일찍 잃고 오직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수고한 참된 과부, 나이까지 특정을 하죠. 60세 이상 된 과부, 그들을 누구처럼 대하라? 남자는 늙은, 그렇죠, 아비처럼.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어른은 어미처럼. 그 다음에 동료는 뭐 퀴즈 하시나요? 아비처럼, 그리고 어미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기억나시죠? 예, 예. 안 읽으셨기 때문에 기억을 잠시 상기하고 연결을 해가야 돼요. 이 연장이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그건 비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관계로 한국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참 글쎄요, 그 여지가 거의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이 자유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와 가정교회의 연장으로 교회의 나이 드신 여자 남자 어른들, 그리고 좀 젊은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자매처럼, 나머지 남자들은 또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들은 형제들이겠죠. 형제, 동생처럼. 그 연장선에서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받아야 되는 이 관계를 같은 선에서 살펴보게 합니다. 같아라는 말은 누가 거기에도 여전히 머리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원로들께서도 아직도 이제 직장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내셨는지,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조직에 가담해야 되는가 하면, 아니면 혼자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 사회생활에서 한마디로 상전과 종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좀 오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임무의 불이행 결과를 알려줍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사회생활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른 이웃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자기 부모로 섬기는 것과 대하는 것과 자매와 형제를 이웃의 피를 나누지 않은 바로 교회 지체들을 이웃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과 바로 직장 생활이 바로 그 연장선이라는 거죠. 예. 여기는 우리의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한데 6장 1절에 먼저 보면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렇죠, 옛날 종들 같으면 그냥 뭐 죽이면 죽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종의 관계이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뭐 할 자로? 공경은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께 쓰고요. 앞에 나왔던 장로들에게 써요.
장로님들에게 써요. 남녀 장로님들인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나의 고용주에 대해서 나에게 먹거리를 주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에 대해서 누구의 존재를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랐던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공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자,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교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훈이 뭘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건 바로 무슨 얘기예요? 교회 얘기죠. 가정교회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믿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세상 사람들보다 뭐하다? 더 악하다. 악하다.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한테 막 이게 막 뜨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의 통념에 따라 저도 아직 아버님이 계신데 뭐 여차하면 안 되면은 뭐 요양원으로 모시지 뭐. 이게 온몸으로 벌써 이게 체질화되어 가고 있어요. 다 바쁘고 한데 그게 일상화되어 가지. 예.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에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호크마 하우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뭔가를 계속 세상으로 가는 것을 계속 붙잡아 놓거든요. 이 호크마라는 이 노인복지관 호크마 하우스 이런 게. 예. 그게 10여 년 전이죠, 벌써. 왜 이걸 허락을 하셨나?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교훈은 여러분 뭐냐 하면 바울이 써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로 소개하는 바울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경 개념도 그렇고요. 회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드리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거 이미 나왔나요? 나올 건가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조직과 행정 7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으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또 어느 정도 배우는 기간에서 사회로 진입하고 하는 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자꾸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거죠. 부모 밑에 자랄 때, 그냥 학교 갔을 때, 청소년들은 따로, 대학 생활은 따로, 군대 생활은 따로, 직장 생활은 따로. 이게 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기 있는 개념대로 무슨 체제로 볼 수 있다? 교회의 체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동력자 내에서 교육개혁을 하나님께서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말씀을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엮어지지 않으면, 연관되지 않으면 이 단절은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뭐라고? 자, 말로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하거나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기업주가 더하다. 저희도 참 욕 많이 했거든요. 뭐 장로가 경영하는 기업인데 막 막 노조를 탄압하고 이런 거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해관계로 다 따지는 거죠. 세속적인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따라 평가하는 거고, 거기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럴 경우에 알고 믿는 사람을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섭리죠.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바탕이 되면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기 있는 대로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사지를 못했어요. 저도 뭐 중간에 이런저런 뭐 대학 내에서지만 직장 생활도 해오고 했지만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주일날 강론을 하는 것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사회관계를 만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단절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자, 유익을 받는다는 말은 이익을 받는 자들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용 주니까 피고용인보다 더 많은 걸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취하는 이득을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나한테 안 해주지, 이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속에 누가 주셨다는 건 날아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주셨다. 그리고 통치 방식,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그 방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 사회관계가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럽니다. 그리스도가 빌라도한테 막 혼냈어요? 아니죠. 너 유대인의 왕 맞냐? 맞다. 묻는 말 그냥. 그리고 필요 없는 말 대답 안 하시고. 12영도 더 진영, 12 사단이겠죠. 12사단을 보내서 칠 수 있는데 안 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톤과 메시지는 차분하게. 그렇죠. 악독 고용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6장 마지막은 또 뭐로 끝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마 이 상황으로 봤을 때요, 곧 이 에베소 교회의 돈이 많은 교인들이 사회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뒤에 가면 나오죠. 그거 좀 있으면 사라진다. 특히 유대인일 경우에는 이게 66년경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66년경이면 로마의 주둔군이 거의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년 무너지질 않아요. 66년경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포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서로 이익을 챙기고 빼돌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내거든요. 그리고 전부 로마로 잡아가서 콜로세움 세우고 사자반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한 자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니까 그 교회의 부한 자들에게 이런 경고로 끝내고, 부한 것은 오직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왔던 대로 진리의 말씀, 허탄한 소리 듣지 않고 말싸움 오래 하지 말고 신화 쫓지 말고 보낸 그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처럼 디모데전서 6장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이 치리한다.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 바로 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받은 자임이라? 믿는 자요. 뭐라고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하나님이 재물 줬다, 그 사람. 그걸 어떻게 쓰고 뭐 하고, 그건 너 은사 아니다. 은사 아니다. 그럼 예수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새벽에 들여보낸 농부나 일꾼이나 퇴근 전에
보낸 일꾼이나 나중에 따지잖아요. 제일 먼저 왔던 자가 저들이 1달란트인데 우리는 이건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성경 구절이 교함이 안 될 때 되게 슬퍼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맞죠? 예.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마음대로 못하느냐. 예. 그러면 이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모든 고용 관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예. 위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제 상관하고 이쪽 상관이 둘이 싸웠어요. 근데 제 상관보다 이쪽 상관이 권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저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제 고용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에. 야, 근데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 그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런 걸 겪어봤는데, 예. 안 붙잡아주면 쌍소리 나오죠. 그죠? 쌍소리 나옵니다. 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여기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뭐하라? 권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것들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였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이것들은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8, 9, 6, 7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들은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교훈의 내용들이나 앞으로 언급할 교훈 내용들을 모두 가리킨다. 자, 이게 모두가 중요한 게, 우리 승민이 형제, 가정에 태어난 우리 눈이 동글동글한 아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만나고 승민이 형제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 나가서 만날 별로 예를 들면 편하지 않는 고용주까지의 관계가 단절인가요? 다 통일된다는 걸까요? 다 통일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디모데 전후서 당연히 여호와 개념 나옵니다. 그 번역 나중에 다 이미 소개드렸고요. 여호와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갓 태어난 어린 나이에서부터 전혀 어떤 형제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혀 사회적으로 그냥 주는 것과 받는 고용주의 관계로만 보이는 그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생각나도록 하고, 여러분 저기 서술어 끝을 계속 보세요. 알려줌, 또 알려줌, 당부함, 알려줌. 여러분 이게 교회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알려주나요? 성령께서 알려주실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3절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뭐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며, 하며라는 말은 가르치며 이란 말입니다. 전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다른 편지처럼 취급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후서에 가면 나오죠. 바울 자신이 보낸 모든 성경은,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높여놓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 전서,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의 결론입니다. 교회 조직과 행정 7위의 내용은요. 7위의 내용은 책무와 7위는요. 자, 조직과 행정, 책무와 7위는 성경 권위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지금 디모데 전서도 1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변론하지 마라. 전한 것만 그대로 전해라. 이게 이제 6장 마지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로.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 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할 수가 없어요. 첨가하게 되면 우리 첫 시간에 들었던 교회 체제와 교회 교육은 무너집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교회에서부터요. 이걸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시고 이른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뛰어넘는 성경신학적인 가정교회에서부터 직장생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세를 넘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 개념으로 완성이 될지 지금 우리 원로께서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게 United Church in the World 세계교회 연합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외국은 이미 나가 있잖아요. 우리 디나담에 다 못 채우고 갔지만은 일단 한 달 동안 성경신학 같이 연수했고요. 오이코스 대학 작년 졸업식 이후로 너무너무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요. 주중에도 방송사와 교수님들 여러분들과 공연 가서 또 학교일, 학술원 논의하고 있고요. 학술원에 맞는 교과 과목, 커리큘럼 과정을 재편해 주려고 본부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유나이티드 처치, 그야말로 오버 더 월드, 세계에 해가게 하실지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예를 하나 미리 들어드릴까요? 내 조모 유니게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대로 어디 나오죠? 후서에 가면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의 토대는 바로 가정교회와 그다음에 상전들을 모셔야 되고 자기의 고용주를 공경해야 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이 고민을 우리는 깊게 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방면에 걸쳐서 성경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뭔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관련되죠.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자, 그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조금 전 사건에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사회관계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바로 그 고용과 피고용주의 관계에서 아니면 여기는 또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체제에서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일반 사회, 이른바 일반 은총적인 사회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고 전통신학은 나누지만 성경은 이걸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서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와 치리가 되는 것이냐? 임종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받는 거다. 물질적 손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신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으로만 치리하신다. 외딴 섬에 떨어져 있어도 이게 디도서입니다. 하지만 바울 내 말을 네가 듣고 내 말로 받아들이지 마라. 각자 자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소원을 준 대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화평이 지배한다. 그게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그렇게 다 합해서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이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도들 간에 지도자들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간에 절대적인 평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 숨쉬도록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 체제의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아기에서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바로 저 고용주에 이르기까지. 네. 자, 계속 볼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말은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돌아서서 고용주를 저 사람 저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라는 한마디 속에 교만하여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위에 여러분 교회 밑에 뭐가 있죠? 세상 나라가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위에 바로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라. 변론과 언쟁은 자기 이해관계에 손해가 날 때 말을 하죠. 얘기 좀 하자. 요사 협상하자. 정부 들어오라, 들어오지 말라. 거기에 바로 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는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명곡하게 할 때는 법 만들어내고. 그게 다 사회적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는 자, 이로써 한번 볼까요? 뭐예요? 투기. 너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부정과 부패.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부정이 드러난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부를 한순간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챙기는 것에 대해서 진짜 피를 토하듯이 광장에 수백 명, 수천 명 몰려들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관계로 종과 바로 상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본질 면에서는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라고 그렇게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처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을 꺼내는 거죠.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자기 머릿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해가고 계시는 이게 바로 정의와 공평이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말씀 들었는데 로마서까지는 좋았는데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사회적인 권면, 가정에 대한 권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이건 아직 우리가 이 단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린 20대이기 때문에. 2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은 앞부분까지만 보는 게 우리 단계다. 뒤는 우리와 상관없다. 뒷부분은. 뒤에 보면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한 것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투기. 맞죠? 자, 투기는 당연히 뭐로 가겠어요? 분쟁으로 가죠. 왜? 파당을 지어야 되니까. 내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이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방할 수밖에 없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나에게 말이 잘 통하는 형제, 엄마 아버지 중에서도 내 사정을 좀 더 이해해주는 부모, 혹은 부모 입장에서는 적어도 얘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걸로 이런 관계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과는 점점 무관해지는 일인 거죠. 근데 진리가 절대 진리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없을 때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혁론을 집필하게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시지만 계속해서 유나이티드 처치 in the world, 교회와 교계와 정치계와 경제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 틀 속에서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게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봤을 때는 원로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한 7, 8차례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요. 아마 진짜 하나님 앞에 백서 펴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교회 개혁론 다음에 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그렇죠. 당연히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의 척도는요. 하나님 이름 빼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변론과 언쟁.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지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영광을 주관하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 여호와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뜻을
쫓아가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 바로 변론과 언쟁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5절 다 이어집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진리를 잃어버려.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왔죠. 아까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교만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다 자기 욕심으로 쓰니까 교만의 용도로 쓰다 보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럼 진리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뭐 숱하게 겪었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게 하는지 단지 자비를 구할 뿐이죠. 왜요? 화평을 원하니까. 그것도 내 마음에까지 원하는 화평까지 해주셨으면 좋으니까. 자,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답이 나와요. 무엇을 무엇의 재료로 생각하게 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변론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주장의 근거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그걸 자기의 이익을 위한 뭐로 삼아요? 거리로 삼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 보고 저 같은 사람이 내 스스로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변명하고 많이 하죠. 많이 할 것이고 괴로운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선부터 보면 막 또 합리화가 되죠. 사람인데 어쩔 수가 있나? 뭐 사람이 지식으로 다 되나? 철학에서도 보면 지식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배워도 뭔 소용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건 아니야? 이게 전부 여러분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본성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가게 되면 바울을 오직 말씀으로만 남겨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게 하고 제자들과 사이도 다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시작이 됩니다.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나를 버렸다. 동력자 남은 자 마가와 누가밖에 없다. 겨울 지나기 전에 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게 그결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을 맥락에 따라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고 읽는 것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법적 해석에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공부해가는 방식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시려면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손해를 보게 해도 누구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한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령한 은혜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자,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경건의 이익과 재물욕의 결과 및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덜하거나 덜할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자족해서 받아들이게 해주시면, 자, 뭐가 돼요? 경건이 뭐가 됩니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익은 물질적인 이득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신령한 의미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체제와 행정과 체제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아까 우리 봤던 아기가 아프지 않고 그냥 계속 크면 얼마나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합당한 상황으로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세워놓은 방식을 봐라. 만왕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 하거든. 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아야죠.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그 자리에 빌라도를 무릎을 꿇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묻는 말에 유대인의 왕, 맞다. 맞다. 나한테 살려달라고 구걸해라. 아버지가 더 많은 군대 가지고 있고 내가 불러낼 수 있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왜냐하면 여기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9절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얘기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 파멸이죠. 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내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경우로 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뭐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 미국을 비롯한 그 사회의 교회의 타락상은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313년 밀라노에서 일어났던 칙령으로 로마 전 세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로부터 70년 후인 387년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천년의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들은 10% 이상은 전부 여러분 교황청과 감독이 가져가니까 그 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죠. 솔로몬에게 몰아줬듯이 서구 유럽에게 야베족 속에게 그렇게 몰아줬습니다. 한국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6.25 동란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원로께서 그때 우리 디나 자매 왔을 때 계획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를 탐방시켜 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큰 교회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하셨는데 교회 내에 있는 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부터 전부 성전을 파괴시키는 방법이었고 유대인들을 흩어놓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이 신령한 복음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동력자 협회, 특히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 동력자 협회 교회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일, 선한 일에 쓰게 하실지 볼게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나와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때 선한 증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인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시는 것,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 종과 상전의 관계 미리 정해놓으신 건 누가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족하게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쾌락이 더해지게 되면 더 많은 걸 모아야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이 또 결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게 있었죠. 그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해당하나요? 잘 자라다가 뭐와 뭐? 세상 염려와 재리. 그 진짜 사람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주하죠. 대표적인 역사가 여러분 유대인 600만 죽인 다음에 모든 유럽이 그냥 90%가 떠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의 공의 정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여러분 이건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아까 돈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부는 신령한 부에 있는 거죠. 보내는 편지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존하고 읽고 다른 교회로 보내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오는 편지 읽고 지금은 우리 너무 다행스럽게도 말씀을 전부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1.1획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모두 절대 진리다라는 걸 확증해 주신 성경 신학이 있고요. 어느 누구는 변명해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덜 줬냐? 모르게 한 거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두렵고요. 기대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려운 게 일단 많이 오고요. 잃어버리게 하실까?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불태우실까? 뭐 이런 인간적인 것도 막 엄습해 오죠. 우리 좀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8년 전부터 지금 겪어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의는 바로 여러분 경건으로 갑니다. 경건은 누구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지체 사랑은 뭘로 가게 돼요? 인내로 갑니다. 인내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던 말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가르치는 자는 진리는 분별하되 온유함으로 화내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전할 것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갑니다. 지적은 하되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왔잖아요. 디모데후서는 그대로 전서에는 그대로 받아서 분별은 하되 바울이 보낸 편지가 절대 진리라는 것은 확인은 하되 그 사람에게 온유하고 여기 나온 대로 인내. 그다음 그렇게 나오죠. 사랑과 뭐와 뭐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다음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바울형으로 보면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다 떠나더라도 그리고 사형 날짜, 순교 날짜는 받아놓고 관제를 언제 붙는지 그 말은 순교한다는 얘기로 다 이해하거든요. 그 날짜가 잡혀 있어도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게 바로 또 뭐로 연결돼요?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다. 그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가, 때로는 불만과 때로는 억울함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개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곱씹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초반부터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에 6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전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아름다운 선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것을 너무 많이 받은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 형제들,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여한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이 확정해 주신 것을 놓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릴까? 또 다른 쾌락의 제물로 쓸까?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아름다운 선한 직분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